이렇게 본문을 짧게 읽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 공회를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결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새벽이라는 말은 이 시간이 정상적인 어떤 업무가 시작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이 평상시 같으면 다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다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의결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결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제 방식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결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벽에 아침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이제 무슨 영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면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불법적인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이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어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새벽부터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 다 유대인들이 난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유대의 왕은 누구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그걸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사실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나, 그러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 맞아? 너 정말 그렇게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빌라도의 반응을 보세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죠? 만약에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봐라, 저 봐라.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옷을 찢으면서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들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죠. 근데 빌라도는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빌라도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빌라도의 눈에는 그냥 유대교의
아주 심취해 있는 광신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굳이 뭐 판결을 내려서 뭐 이렇게 재판을 할 건덕지가 사실은 빌라도에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대제사장이 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막 이랬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는 지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더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하고 났을 때 빌라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데 또 대제사장이 뭐 이래서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이래서 죽여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을 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 3절 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요, 뭘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변론하려고 뭔가 막 아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뭐 신문하는 것, 또 이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들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이 뭔가 그냥 이상한 그런 유대교에 심취한 광신도로만 보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상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그냥 놀랍게만 보였어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요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봅니다. 놀랍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지?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과 또 억울한 막 누명을 씌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내어 맡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볼 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막 부인하면서 그걸 드러내기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상하고 놀랍게만 보였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막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막 이렇게 변호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고 놀랍게만 보았던 겁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행동하면 뭐가 유익이 있을까? 저렇게 살면 정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배 드리러 가면 떡이 나오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실 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밥 주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막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막 이런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자기를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된 판결을 내리고 부당한 결정을 내려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침묵해야 이 길을 걸어가, 이 길을 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해야 길이 열려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길이 말도 안 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가요, 생명의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요, 정말 세상이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은 방식이라,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냥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어이없고 힘들기만 하는 그런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생명의 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걸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수많은 고발, 죄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다 고발하는 그런 부당한 그런 상황들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는 이유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빌라도나 세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그 길을 걸어가야 구원이 열려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